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찬양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머는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내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내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내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눈도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내었네. 나의 모든 고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내었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도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아히도맥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감에 압살롬으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인 14장 33절에 요압의 중재로 다윗이 압살롬과 입맞춤으로 화해를 하는 것으로 어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압살롬의 3년간의 도피 생활과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2년간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마주하지 않은 시간들을 생각하면 약 5년 만에 아버지와 마주하며 재회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아마 이때 다윗은 의지적으로 압살롬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려 합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표면적으로 화해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암논 살해를 위해서 2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하여 실행에 옮겼다면 이 다윗에 대한 반역을 위해서는 약 4년간을 준비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이 4년간 진행하며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라고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했던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는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처럼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14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외모도 멋진 압살롬이 병거와 말들을 타고 다니면서 머리를 휘날리면서 폼 잡고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왕처럼 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대리자이기에 말과 병거와 호위병을 많이 둘지 말라라고 신명기에서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왕자 압살롬은 그곳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나라의 왕들처럼 말과 병거와 호위병을 두고 다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압살롬이 한 것은 자신이 재판관으로 나선 것입니다. 호위병들을 대동하고 성문 곁에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갔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지만 자신은 그들의 편이 되어 주겠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네가 옳다라고 하면서 다윗 왕에게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다 나에게 오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근히 다윗을 흠집내고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압살롬은 다른 사람들을 마치 친구처럼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압살롬이 왕자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예를 갖추기 위해서 절을 하려고 하면 무슨 절이냐라고 하면서 손을 덥석 잡으면서 그 사람과 포옹하며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들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얼굴에 가득한 인자한 웃음을 띠며 다가와서 두 손을 잡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의 일꾼이 되겠노라고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만 그렇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사기꾼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곤 합니다. 압살롬처럼 외모도 뛰어나고 왕자로 이것저것 갖춘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친근하게 해주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고 하니까 거의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도로는 잘 해결되지 않고 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을 내 입장에서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 그것을 덥석 무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이는 사람도 문제지만 속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되게 잘 속는 사람은 그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잘 속아 넘어가곤 합니다. 욕심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분별력을 잃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의 외적인 것을 드러내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수상한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를 지키는 방법은 욕심에 물들지 않고 자신에 대해 객관성을 가지고 늘 성령으로 깨어있을 때에 이런 속임수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압살롬은 4년간 용이 주도했고 참을성 있게 반역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나면서 압살롬의 마음에 어느 정도 확신이 생겼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유능한 지도자로서 좋은 평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헤브론에 가서 소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술 땅에 도망가 있을 때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소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도망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왜 헤브론을 선택을 했을까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땅으로 처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겼던 것입니다. 아마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헤브론의 백성들은 도읍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압살롬은 헤브론 백성들의 불만을 알았기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모든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도록 부탁을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유력한 인사들 200명을 헤브론의 소원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소원 제사는 일종의 감사 제사로 드려진 제물의 일부를 함께 먹으며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때에는 양털 깎기 축제를 이용하였고 반역을 위해서는 소원 제사를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하나님까지도 철저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초청받아온 유력 인사 200명은 반역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 아주 지혜로운 모사꾼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습니다. 중국에 동시적으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여기서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고 그동안 나라를 부강하게 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반역이 잘 일어나지도 않고 반역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호쾌한 압살롬의 통치 중에서 다윗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택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기록은 잘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오히려 하나님의 종된 왕 다윗이라는 표현은 종종 나옵니다만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기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편을 보시면 시편 곳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시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적인 선언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신성모독이죠.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뺏은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사울을 제거하고 왕위를 찬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하고 자신의 본분을 유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비록 잘못을 저지르고 자기를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몰락시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스스로 왕권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만은 철저하게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만들어진 왕이었고 하나님은 자신이 왕이 되는데 필요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아버지에 대한 패역과 반역만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본주의 왕정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고 압살롬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윗과 압살롬 중에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향해야 할 마음을 세상의 그 무언가에게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매 순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작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왕이심을 거절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통치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찬양을 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지도 못하는 동안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내 자신을 높이려 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압살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솟아오르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을 향한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112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움정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끼리만 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그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만 그 하나님을 알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그 부름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일들이 있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부름의 뜻에 합당하게 이 땅을 위하여서 이 민족을 위하여서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을 크게 벌려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로 풍성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인 훈련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게을리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숨기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전에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배우기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모입니다. 새벽의 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청년의 때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놀라운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청년대학부가 날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혀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후원이 많이 끊겨진 우리 선교사님들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또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서 사역이 어렵고 힘든 우리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건대 하나님께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람이 없어서 사역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사역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 문제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깨끗함을 누려서 정말 사역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주의 영혼들이 쉽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를 아픔으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심령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 흘린 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병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주를 찾을 때에 주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병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는 그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의 사정들을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그들의 형편에 따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그것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온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그들이 경험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선하심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의 아침, 회복의 아침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